모두 반갑습니다. 발심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서 참 기쁜 일입니다. 제가 편견일지 모르는데요. 이상하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동등한데 비구 스님이나 거사님들이 발심했을 때는 이 정진하는 힘이 굉장히 꾸준해요. 근데 비구니 스님들은 스님이라서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여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진 분들은 자꾸 이렇게 어떤 변화의 흐름에 치우칠 때가 많더라고요. 비구 스님들이 이렇게 한쪽을 꽉 채우시니까 우리 법당이 꽉 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구니 스님들과 제가자 여러분들이 자리를 꽉 채우고 나니까 제가 꿈꾸던 사부대중이 늘 함께 정진했으면 이런 바람이 있었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요. 사부대중 하면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사부대중. 왜 그러냐? 우리는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출가하지 않은 제가자분들은 스님을 존경하고 받드는 마음이어야만이 제가자분들한테 복이 돼요. 또 출가자분들은 제가자의 입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수승하고 훌륭하게 받아들여주고 그렇게 응원하고 함께 할 때 우리 출가자의 위상이 더 높아지죠. 낮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사부대중이 함께 수행하는 것은 불교의 굉장히 이상적인 일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스님들이신 달라이라마 존자님, 틴나칸 스님, 세계의 국제적인 수행센터에 가면 다 사부대중이 하거든요. 아주 정말로 우열을 가리지 않고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러나 출가했을 때의 삶과 또 제가자로서의 삶은 조금 때로는 구분을 지쳐 불교에서. 출가자, 제가자 이렇게. 그래서 서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새로운 분들이 또 계시네요. 저기 우리 처음 오신 분 소개해 주실래요? 우리들한테?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혜성스님 제자 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비구 스님이신가요? 비구니 스님이시? 그러셨군요. 네네. 아유, 환영합니다. 예. 예, 어서 오세요. 정진행? 네네. 아유, 좋은 이름이네요. 우리 정진행이 또 있는데.
정진행 완투 하자고요. 예, 예, 이렇게 부르기로. 예. 어? 누가 언니냐, 내 딸라. 그러면은 정진행 완, 정진행 투 이렇게. 예. 예. 자, 또 우리 옆에 계신 보살님은 뵙던 분 같죠? 집중수행 때. 예. 아, 그냥 그 자리에서 해도 되고요. 편한 대로 하세요. 김은경, 김민경 보살님. 네,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나머지 분들은 또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네. 그냥 우리가 수행할 때는요, 이게 구참자라고 해요. 수행을 먼저 한 분들 보고 구참자, 이제 신참자 그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선배, 후배 이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수행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행하느냐, 이게 더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누가 많이 했다고 해서 금방 깨닫고 초보자라서 늦게 깨닫고 이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돼요. 누가 먼저 깨달을지 몰라요. 누가 깨달음을 통해서 법상에 앉아서 법을 설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늘 그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도반이다. 도를 함께 닦는, 깨달음을 함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친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부처님처럼 완성한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체험한 것만큼 또 알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들과 나누고 안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예.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 경험한 거는 어떠하셨나요? 마음이 되게 편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게 수행의 첫 번째로 나타나는 효과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아까 설명했듯이 우리 마음은 늘 파도를 타요. 이 바다에서 파도 칠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뭐에 의해서 파도를 치죠? 바람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대상에 의해서 파도를 친단 말이에요. 막 천정까지 마음이 올라갔다. 뚝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러는 마음을 잘 이렇게 균형을 이뤄서 고요하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수행 단계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고요해진 마음으로 무엇을 알려고 하느냐. 물이 잔잔하고 맑으면 어때요? 그 물 속에 모든 생명들과 유정들, 무정들이 다 보이죠?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고요해지면 맑아져요. 그래서 나도 비춰보고 남도 비춰보기 위한 거예요. 나도 비춰보고 남도 비춰보고. 근데 우리는 관심이 남한테 더 많아서 그동안에는 나한테 관심이 진짜 많은 줄 아는데 수행하기 전에는 사실은 다 나보다 남한테 관심이 더 많아요. 묘하게도. 그래서 남이 눈빛이 어떤지, 나한테 표정을 어떻게 지었는지, 걸음걸이, 패션, 머리, 모든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내가 관심 있는 사람한테 대해서는. 근데 정작 나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많죠. 그래서 이게 수행은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밖으로 향했던 바람에 의해서 파도치고 넘나드는 이 마음을 그 파도를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하나, 의도, 말, 표정, 봄, 들음, 맛, 감각,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이고 수행하고자 하는 분들은 이거를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우리 정진행 보살님은 마음이 편안하셨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니까 편안해지던가요? 벌렁벌렁 했어요? 알아차면 벌써 했네요? 느낌도 알아차리고요.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냐. 자, 처음 오신 분이나 구참자나 저한테 한번 해볼래요? 이 손가락을 코 밑에 운입술 어딘가에다 살짝 대보세요. 예, 살짝 대보세요. 손가락에 뭐가 닿나요? 숨? 콧김. 오케이. 예. 또 다른 분들도 느껴지나요? 자, 이것이 코 모양이나 얼굴, 입 모양에 따라서 어딘가는 닿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폐의 활량에 따라서 숨이 세기도 달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호흡도 달라요. 미세할 때도 있고 거칠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길 때도 있는데 아예 선정에 들어가면은 숨이 사라질 때도 있어요. 마음이 너무 미세해져서 마음이 너무 고요해져서 이 단계가 뭐냐? 아란 단계예요. 숨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해요. 그러나 살아있어요. 근데 이 숨은 여기에 감정이 없어요. 우리 신체 중에서 감정도 없고 얘는 느낌도 없어요. 단지 우리 몸과 마음의 리듬에 따라서 들이쉬고 내쉬고 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념처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도 우리 이 윗바사나 수행할 때 호흡을 보게 말씀하셨어요. 호흡을 보게.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배를 보기도 해요. 어떤 센터에 가면 배를 봐라, 어떤 센터에 가면 코를 보라 하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거는 이 호흡을 보는 거예요. 배를 보는 게 틀렸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좀 더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흡을 보는 거예요. 왜? 배는 넓이가 크고 움직임이 커서 미세한 마음으로 고요한 마음으로 갈 때 도움을 주는 게 호흡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다 풀어놓고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숨결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 바짝 대라고 했는데 조금 띄워보세요. 마음을 요만큼 두시면 자, 저한테만큼 띄워보세요. 처음에는 제가 붙이라고 그랬죠? 띄워보세요. 한 이만큼. 그리고 마음의 관심은 코 밑에, 콧구멍 밑에 둬보세요. 어떤가요?
숨이 어디 닿나요? 안 닿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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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엔 안 닿죠? 손 띄는 거예요, 이럴 때. 아셨죠? 그런데 초보자 때, 모를 때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숨이 도대체 알아차려지지 않는다면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느 때야 확인하냐. 코로 해보세요. 졸릴 때 특히. 그러면은 아, 숨이 이렇게 닿는구나 알고 여기에다가 딱 집중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요만큼 두고 숨결이 어디 닿나. 왜 집중하지 말라냐.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려고 하잖아요. 거의 다 졸아요. 그냥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대로 모를 때는 조금 더 관심을 더 기울이고 기다리는 것. 요게 반복해서 하십시오. 요거를. 예. 그러다 보면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느긋해지고 발딱발딱발딱 뛰던 마음이 조금씩 조금씩 템포가 가라앉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육바라밀 중에 인욕, 이게 수행에 반드시 필요해요. 기다리는 거 필요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은 어떠셨나요? 처음 오셨는데 수진 스님하고 예산에 저는 제가 이렇게 명상이나 윗바라나를 해본 적이 처음이라 예예. 해봤는데 저는 가슴 쪽에서 좀 뭐 이렇게 좀 막히는 듯한 느낌. 답답함, 예,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냥 몸의 현상이고 때로는 그런 현상을 우리나라에서는 우울, 뭐 때로는 여기가 막혔다, 차크라가 여기 막혔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냥 호흡으로 돌아가십시오. 아, 이렇게 답답한 게 있구나. 그럴 만한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원인을 팔려고 하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호흡으로 돌아가셔서 보면은 어느 결에 얘가 더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꾸준히 알아차리다 보면은 호흡으로 가서 알아차림하려고 하는데 마음은 이미 여기 가 있어요. 여기가 감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어느 결에 원인이나 이 감각에 대해서 좀 더 미세해지고 이제 과정을 한번 지켜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우리 그 불자님 중에 한 분인데 환경이 남편이 버럭왕이에요. 버럭왕. 아무것도 아닌데 매일 버럭 화내고 버럭 화나면 욕하고 뭘 던지고 이제 차려놓은 밥상도 수시로 엎고 이분한테 제가 수행을 참 많이 권했어요. 왜? 저분이 저러다가 큰 마음의 병이 올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여기가 아파서 정진을 못하는 거예요. 아파서. 너무 많이 감정을 눌러놓고 참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는 얘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플 때는. 우리가 감각이 무릎이 너무 아프다. 어깨가 너무 괴롭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마음이 자꾸 가거든요. 그럴 땐 얘한테 관심을 두지 말고 호흡으로 오셔야 돼요. 아니면 마음이 어떤가? 내가 얘를 싫어하나? 얘를 없애려고 하나? 그거부터 알아차려야 돼요. 거기에 자꾸 마음을 돌려야 돼요. 제가 미얀마가 있을 때 미얀마에는 이게 나무가 많다 보니까 마루가 많아요. 법당도 마루, 우리나라 같이. 그리고
이게 행랑이 있는데 미얀마는 비가 쏟아지면 왕비가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사에서 선방까지 갈 때 다 행랑을 통해서 비가 올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마루를 넓게 해서 이렇게 통행을 해요. 근데 이 마루가 상해서 썩어서 이제 바꾸는데 제가 그날따라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 늦게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마루가 저하고 여기 스님만한 요 거리예요. 행랑 그거를. 이게 나무 뜯어내는 소리 삐 꽉 막 이게 있잖아요. 근데다가 그분들은 수행자가 아니니까 어때요? 막 도끼 같은 걸로 치고 삐딱 그런데 일부는 나가고 그때 한 400여 분 정진할 때인데요. 일부는 나가고 저는 그냥 계속 알아차리고 있었어요. 그게 거의 2시간을 그때 제가 알은 게 있어요. 야, 알아차림의 힘이라는 게 저 소리가 제가 막 이거 칠판에 우리 어렸을 때 이상한 소리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가슴이 쪼여드는 것 같아서 이게 마룻바닥을 대못에서부터 뺄 때 이거 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막 가슴을 어떻게 막 그 후벼 파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때 2시간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서 제가 소리에 대한 거는 별로 개념 없이 알아차려요, 솔직히. 이게 마음의 질에 따라서 달라요. 한 번쯤 겪어보는 거예요, 그런 거를. 2시간 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던 수행자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때 수행의 힘이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 환경에 내가 마음이 노란하지 않고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내가 번뇌가 아주 지극히 치성할 때 내 상황이 정말로 번뇌로 덮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때 수행하면은 수행의 힘이 그때 커지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고 조건을 좋게 하고 막 이렇게 조용하게 일부러 만들고 이렇게 해주는 수행센터는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국제적인 센터에서 이렇게 일부러 해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이 집으로 현실로 돌아갔을 때는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만 있지 않거든요. 취악의 조건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행은 고요한 장소만 찾는다면 우리는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이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수행을 하면은 나한테 좋은 조건만 절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삶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질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단지 뭐냐?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지혜를 개발해서 어떠한 조건과 내가 마주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로서 넘기고자 힘을 기르는 거지. 수행하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일만 있어? 나쁜 일은 없을 거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탐심과 성냄으로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의 바른 마음가짐은 알아차림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지 소리는 소리일 뿐이라는 것,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 여기서 차 시동을 켜놓고 빵빵 울려요. 막 크락션 팍 울려요. 그러면 우리 뭐에 화가 나요? 예? 소리에 화가 나죠. 근데 진짜 우리가 화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에 관심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이런 지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아무도 안 나오니까 우리 나오라고. 이게 뭐냐? 알아차림을 통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근데 우리는 그 사람한테 따지고 말해야 되는데 소리에 이미 마음이 상해져 있어요. 엉뚱한 데 찌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똑같죠? 예. 그 사람이 화낸 것만 갖고 말해요. 그 사람이 왜 화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힘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알아차림을 통한 여유, 여백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신묘한 지혜의 힘으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수행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오늘은 이렇게 예. 그 마음하고 같이 해다가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딱 이렇게 마음이 내 몸을 더듬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랬더니 야, 어깨도 아프구나, 팔이 저리구나, 다리 저리구나, 이런 거를 저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그렇게 몸을 네네. 내려다 보면서 그러면서 그렇구나 이러고서 하고 있었더니 이 몸이 무슨 세포가 되듯이 글로 후 마음도 딱 빨아 들어오는 것 같이 그런 거를 쭉 느꼈거든요. 이제 뭐가 느끼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고요해져서 내 몸과 마음을 미세하게 알아차림이 되면요. 마음은 주고 얘가 일어나는 대상들은 객이거든요. 알아차리는 마음은 주고 번뇌는 객이거든요. 주객이라고 해요. 이거 대승권에서. 그러나 우리 초기 윗바사나에서는 알아차림의 대상이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주객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선정의 힘으로 알아차림할 때예요. 이거를 떠나서 더 깊이 윗바사나 삼매가 있고요. 선정 삼매가 있어요. 요건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은 윗바사나 삼매를 논하기가 아직 조금 이른 것 같지만 알아두십시오. 언제 찾아올는지 모르니까. 주객이 하나가 돼서 마음이 그대로 같이 알아차림이 되다가 얘가 주객이 아예 사라질 때도 있어요. 근데도 알아차림은 온히 유지되고 있어요. 이게 윗바사나 삼매예요. 그래서 이 몸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몸을 알아차릴 때는 신염처 그래요. 몸을 알아차리는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그냥 고요해진 마음을 알아차리면은 치유도 돼요. 아팠던 것이. 그리고 통증이 일어났을 때 호흡을 보면서 순간순간 가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 통증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도 알게 되고 통증에도 변화가 있구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무상이죠. 무상의 진리죠. 그 다음에 나도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무아의 진리죠. 그런데 이것을 나는 영원히 유지하고 싶은 게 고통인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때문에. 나의 불만족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은 무상고무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애착하고 가래하는 마음이 저절로 놓아지고 어떻게 점점 마음의 자유로 채워가는 거죠. 예. 그래서 몸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을 신염척, 예.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 아까 정진행, 완정진행, 손의 열기 이런 것이 이제 느낌이죠. 이것도 몸이에요, 사실은.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운, 냉기운, 바람기운, 4대의 요소들 알아차리는 것들이죠. 이제 몸에 거친 이런 일어남을 통해서 점점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아주 번뇌가 전혀 없이 미세한 마음의 대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미세한 마음의 파장이 있어요. 마음의 파장, 마음의 움직임, 이런 것들, 몸을 통한 움직임,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가 이렇게 내 몸 없어지는 세포들이 확 그냥 없어지는 것 같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워낙 고요해지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대승해서 말할 때 알아차리면 몸도 사라진다. 안 사라져요. 제발 그러지 마요. 안 사라지는데 뭐가 사라졌냐? 번뇌가 사라진 거예요. 오케이? 예. 네, 번뇌가.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몸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절대 안 사라져 있어요. 네. 번뇌가 사라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이거 절대 오래가지 않아요. 또다시 마음은 일어나요. 어떤 대상을 또 찾아요. 알아차려요. 네. 고 스님이 이제 마음의 어떠한 변화를 알기 시작하면서 사라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순간 번뇌가 사라진 거예요. 그때 알아차림하기에 너무 좋은 마음 상태인 거예요. 그게 신비롭고 그 상태가 도를 통한 게 아니고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할 때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마음의 질이.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